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782쪽에 있습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쟁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에 반한 사람들, 예수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구나. 그 예수쟁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트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쟁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었더니 더 삶이 어려워진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려고 예수 믿었냐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건강도 찾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풀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간증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나요? 아니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나요? 어느 쪽이 정답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는 어느 쪽을 더 믿고 싶으세요? 그래도 이왕이면 예수님도 믿고 복도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 시원하게 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늘 헷갈리게 했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과 그의 친구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라는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이 지혜서라고 불리던 책이 바로 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간 이 신앙인들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나온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대?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과 핍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이 욥기와 시편을 보면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소발이라는 친구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소발도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엘리바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기보다는 욥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욥으로 하여금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 찾아온 게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자, 소발은 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발이 이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일찍 죽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오래 사냐는 거예요. 또 그들의 후손이 8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이 자식들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그 악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또 10절에 보니까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 소와 염소와 가축이었으니까 전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산을 불려간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15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라 하는구나. 여기서 전능자와 이 그를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뭐하러 그분께 기도하냐. 이 악인들이 지금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말합니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다 빼앗아 가시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 가심으로 그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삶이야말로 이 악한 자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 소발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더니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발의 말처럼 모든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일까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욥이 뭐라고 소발에게 변론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발의 논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욥은 오히려 그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말이 맞다면 어찌하여 악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어찌하여 악인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그의 자녀들이 번창하고 재물이 줄지 않느냐. 네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 악인들을 보라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잘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잘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지 않느냐. 욥은 소발에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말은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주장이 어떻게 들리세요? 악한 자들은 다 누리며 오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의인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온갖 고생은 다 하는데 이 악인들의 자녀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의인들이라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요? 악인들이라고 모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소발의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욥의 변론, 그의 주장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우세요? 아주 조금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누려도 하루 3끼 이상은 못 먹습니다. 잠도 7시간, 8시간 이상 못 잡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죽을 때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거기서 거기라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이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이 이 히브리어로 있었으면 아마 성경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도토리 키재기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삶에 어떠한 그 일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내 손주들이 예수를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그렇게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고난을 다시 당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오죽하면 내가 다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우리 손주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물론 당장은 장난감 사주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한두 시간만 지켜보면은 그 어린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뭘 먹어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어디에서 자도 엄마 옆에 자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뭐랑 바꿀 수가 없어요. 장난감을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밤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누구의 품으로 가요? 엄마의 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옆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장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런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지라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기독교인, 우리 민예수쟁이들은. 어떠한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겠죠. 전쟁들도 찾아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기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풀향기 교회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삶이 막막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속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벽 제단과 우리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